지금부터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시와 그림과 함께하는 7월의 경배송 임재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이건 교회이건 가정이건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와 그림과 함께합니다. 임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장소이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방해하는 사탄의 그 어떤 거짓말과 유혹과 그리고 방해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뛰노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영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영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온 곳이 고통과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 뜻이 있어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 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 맡기고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마커스 워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할 때 우리 가사의 은혜 받고 또 곡의 은혜 받으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이 부릅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여긴다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그대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당할 때가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겨야 된다. 네.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말씀과 잘 연결되고 말씀이 잘 이해하도록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길지어다. 이번 주에는 뭡니까? 드리라입니다. 근데 무엇을 드리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어디다 드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또 드리라, 이런 말들이 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에 속한 자로 점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들의 열매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제 곧 영생에 이르는 영화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는 훈련처럼 여겨졌습니다. 단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길지어다의 단계가 있다면 오늘은 드리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여길지어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것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드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려보는 거죠.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여긴다, 드린다, 이건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 중에 마징가 제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일본 만화인데요. 일본 만화인데 이 일본 만화의 그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원래 이게 마징가, 마신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외계에서부터 온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로봇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로봇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는, 아주 악을 때려 부수는 그런 로봇이죠. 근데 누가 조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만화의 핵심 철학에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마징가 제트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저 초등학교 때는 저기 중간에 이렇게 종일 방송이 아니었잖아요. 6시만 되면 가장 먼저 애국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게 그 월요일 날 마징가 제트를 했습니다. 매일 월요일 날 6시가 그렇게 기다려지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는 그 만화 영화를 즐겨보면서도 이 내용이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악당을 때려부순다 이런 정도만 알았지만 나중에 이 만화의 그 나가이 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징가 제트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마징가 Z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선한 세력이 이 마징가 Z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선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악한 세력에 넘어가서 악한 세력이 조정할 때는 굉장한 그 악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악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무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하나님 은혜의 무기가 될 것이냐, 사탄의 무기가 될 것이냐, 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쪽에 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불의와 또 악한 쪽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쪽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악하든 선하든 우리는 어느 쪽이나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라는 표현은 여러분 전쟁 중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서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문이 열렸다면, 아직도 이 땅을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서 악한 도구로 쓰일 것이냐, 우리도 항상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죽은 몸에 지배당해서 몸의 소욕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이냐. 네. 몸의 소욕, 계속 몸의 소욕은 우리를 요구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해봤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늘 사용이 돼야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우리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찌끄러기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사탄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쓸모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로 바뀌고 하나님의 도구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내주다, 갖다 바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12절 13절에 내주다, 갖다 바치다, 죄에 내주다, 갖다 바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냥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갖다 맞춰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사용되고 하나님께는 무익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을 수 없다면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 한다는 거 괜찮다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어떤 식으로 유혹합니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네. 이거 먹으면 정말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창세기 나눔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선악과는
그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냐? 너 누군지 빨리 파악해라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 14절, 15절,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에 다 나옵니다. 의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은혜에 속해 있고 주께 속해 있고 예수 안에 속해 있다. 정신 번쩍 차려라 이겁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뭡니까? 자꾸 나 중심,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우리 교회 잘되고 주변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가끔 편법과 불법을 쓰게도 만들고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위해서 내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지는지 모르고 그 유혹을 꼴딱꼴딱 받아먹도록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네. 아까 마징가제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조종석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앉아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에서 크고 좋은 거, 성공하는 거, 남들의 인정을 받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라고 그거 복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야,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물질복, 명예복, 건강복.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요,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물질이 줄 수 없고 또 육신이 줄 수 없고 그 안락한 삶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나 살려고 남 죽이면서 뺏고 갖고 했던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그 찰나적인 쾌락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잠시 잠깐의 행복들보다 정말 놀랍고 큰 기쁨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앉아있는가 봐라. 너의 보좌에, 너의 조종석에 누가 앉아있는가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사탄에 속아서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도 오늘 그 관공서 우리 그 시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속 권고사항을 듣습니다. 요번에 온 공문에는 딱 적혀 있습니다. 교회. 네. 교회가 여러 가지 주의에 대한 뭐 노래방, 무슨 뭐 수점, 또 뭐 이렇게 육신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거죠. 교회. 교회가 대놓고 핍박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 들고 나 싸워야 됩니까? 가서 왜 교회만 그럽니까? 하고 싸웁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런데 옹호받지 못해요. 우리 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우리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다. 우리의 조종석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조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물질 추구하고 성공지향적이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었음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목사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허무시는 거예요. 아마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억압과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대놓고 핍박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물론 그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정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것을 막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펴시는 분들이, 저는 그거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선양돼야 되는 건 우리들의 근본, 우리 뿌리가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조정석에는 우리의 조정석, 우리 대단한 하나님의 무기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버려두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었다고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핍박하면 우리도 막 대놓고 따지긴 하고,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데,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요. 너 누구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의의 병기, 세상의 악의 세력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의 무기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거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대부분의 주제가 이겁니다. 돌아가라. 너 누구냐? 이전에 네가 맺었던 열매들을 봐라. 어떤 열매들이냐? 열매가 났는데 전부 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차별과 억압,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했던 모든 일들, 기독교 하면 친이라는 사람들, 또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팍팍팍팍 올라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서 전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첫째, 이 정책적 확립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이제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기 예배 시간에 이 방송을 틀어놓고 이 예배 시간에 방송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누구냐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1시간 띄어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쑥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인 거예요. 이 기도가 변질이 되면 계속 나의 요구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기도는 놀랍게도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나의 이기적인 기도들이 바뀌더라고요. 나의 육신적인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기도도,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나를 바꿔주시고 그 기도가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니까요. 우리가 기도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막 오잖아요. 예. 오늘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옵니다. 지난주엔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이 오고요. 나는 계속 지고 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정체성이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가 뭔지, 말씀의 원리는 네 삶을 뭐 부유하게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핵심, 사랑이라는 거죠.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 이런 영적 활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겨지는 거는요, 그냥 여겨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 활동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런 영적 활동들을 통해서 여겨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드림이에요. 여겨지는 것은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 드리는 것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희생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차별받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가고, 누구든지 아파하고 고통받으면 그들을 알아주고, 정의가 썩어가는 곳엔 그 정의를 일깨워주고, 저는 무조건 수긍하고 비굴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조건 저자로 들어. 여러분, 싸울 땐 싸워야 되죠. 정의가 가령 우리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적으로도요, 독재자가, 예?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라를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면 보네퍼 목사님처럼 나가야죠.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잘못된 기관사를 끌어내린다라는 마음으로. 보네퍼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돼서 히틀러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인다는, 지금 저 히틀러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폭주기관차를 이끌고 가는 저 기관사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정의를 세우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휴회하는 곳이라면 나가야 되고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것도 역시 사랑을 바탕을 두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되고 썩은 곳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단 반발자국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위로하고 돕고 살리고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로마를 이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위에는 황실로부터, 제가 전에 이 얘기는 황실을 점령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밑에서도 위에서도 계층 곳곳에 퍼져 있으면서 높은 곳이건 낮은 것이건 어느 곳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다고요. 살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세우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그 일입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드립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막 드러냅시다. 저는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고 나를 데리기로 작정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 혼자 가지 않아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리는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의의 무기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내가 그 의의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것들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함으로 드러내고, 희생함으로 드러내고, 살리는 일을 함으로써 드러내고, 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꾸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는 이제 서겠습니다. 그렇게 잘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김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나의 삶의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에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늘 매 예배 때마다 얘기하듯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의의 도구로 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혹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 끝나면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우리 그것으로 그 전화번호로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든지 문을 열어드리든지 그렇게 하겠는데요.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이제 반드시 교회에 출입에 누가 왔다 갔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저기 명부에 만들어 놓은 곳에 기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바코드로 우리 바코드 앱을 통해서 이 바코드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실행합니다. 어느 때든지 오셔서 기도도 좋으신데 반드시 제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 명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공부 모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성경공부 모임이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성경공부 모임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홍보와 전도를 위해서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우리 전도지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파성의 말씀과 순종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합니다. 아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긴 것처럼 이제는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통해 또 영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의의 도구, 강력한 주님의 도구가 주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세상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